오늘 신비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별을 관측하는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허블 망원경이요, 사람의 눈에 100억 배 정도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보다 100억 배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멀리 우주의 별들을 그렇게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나사에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 망원경은 그 허블 망원경의 100배를 더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치면 1조 배의 관측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망원경이에요. 바로 이런 망원경인데요. 희한하게 생겼죠. 그런데 저 희한하게 생긴 망원경이 우리나라 돈으로 13조라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 망원경이 13조 원이라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미터 지금 떨어져서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저기서 우주를 사진을 찍어갖고 지금 다시 지구로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기술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 사진으로 찍은 그 별들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잘은 안 보이는데 반짝반짝하는 게 별이겠죠. 그런데 지금 저기에 있는 이 별들은 그냥 단순한 별이 아니라 은하단입니다. 여러분, 은하라고 아시죠? 우리 태양계 같은 이런 별들이 100억 개, 1000억 개 이상 모인 게 은하라고 합니다. 몇 개요? 1000억 개. 그게 은하예요. 그런데 그런 은하가 몇 천 개 모인 게 은하단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이제 은하단인데, 근데 저게 우주 스페이스 공간의 한 부분만을 찍은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을 찍었는데 저 우주에서 저 공간이 얼마만큼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구룡포 해수욕장 있죠? 거기에 모래를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딱 본 게 지금 저 우주의 공간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그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고 또 별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별이, 사실 우리 지구는 별도 아니죠. 태양을 별이라고 하고 우리는 행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치 먼지라고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그 입자가 바로 지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만 쳐다봐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비입니다. 아멘? 근데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죠? 이 신비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신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거룩한 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떠난 지 한 열흘 남짓 되었을 때 그들이 바란강와야 신광야 중간에 있는 오아시스 성읍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 한 모금이 너무 귀한데 여기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는 성읍이에요. 이제 이곳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여기는 사람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나그네일 뿐이요, 또한 이방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 뽑습니다.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탐한 이후의 내용인데요. 정탐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밑에 33절, 34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니까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한 너희의 뭐라고요?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뒤에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행진했던 그 일정표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진을 치고 어디에서 진을 치고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이 4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냐, 어디에 오게 되냐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게 돼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들이 왔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금 그들이 오게 되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못 들어가고 40년을 계속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다 이 말이에요. 과연 지금부터 350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가나안 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6절,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6절, 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 땅이라 그랬어요. 그 땅. 그 땅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 더를 붙였어요. 지구의 수많은 땅 중에 그냥 하나의 땅인 땅이 아니라 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 정해진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더 정확하게는 전장인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13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기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과연 어떤 땅일까요? 좋은 땅이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인데 안 좋은 땅을 줄 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오늘 13장 25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땅이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열매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른다. 8절에도 오늘 14장 8절에도 그 말이 나왔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표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젖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 새끼를 키울 때 그 새끼를 먹이는 양식이죠.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젖이 흐른다라는 말은 넘친다, 넘쳐 흐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를 키우는데 그 젖이 넘쳐 흐르니까 여러분 남은 것으로 뭘 합니까?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새끼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새끼들에게 줄 젖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미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어미가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젖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풀과 수목이 자라고 기름진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목이 잘 자라고 또 온 과일과 곡식들이 잘 자는 최고의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밑에 23절에 보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포도가 얼마나 클까요? 아마 한 송이가 아마 주먹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못 들고 오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꿀이 흐른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꿀이 흐른다. 벌들이 여러분 막 꽃들에게 다니면서 꿀을 채취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꿀이 얼마나 많이 채취해 왔는지 그 꿀이 또 흐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사방천지에 꽃이 많다는 말이겠죠. 꽃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날씨와 환경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당연히 벌들이 꽃을 수정하게 하니까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땅의 그 과일들은요, 유럽에서도 품질이 좋기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 지역의 노린자와 같은 땅이에요. 아주 기름진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비료 줘야죠, 농약 뿌려야죠, 화학 약품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걷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비가 왔는데 비 온 다음에 약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전부 병충해 생겨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됐죠. 그러나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비료를 안 줘도 농약을 안 뿌려도 늘 차고 넘치는 과일과 곡식들이 풍성한 땅. 그래서 짐승들도 사람들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3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광야를 지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말로도 할 수 없는 축복의 땅인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발견을 했는데요. 우가리트라는 고대 도시국가인데 그게 지금의 이 가나안 땅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가리트라는 그 문명을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고도화된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이나 아이성 같은 것이 그렇죠. 견고한 그 성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타락의 도시 또는 죄악의 도시로만 묘사되었지만 실제로 그 땅은 지금 요르단의 텔 엘 하맘이라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도 그 옛날 고고학 자료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엄청나게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갖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의 문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이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기 좋은 땅, 축복의 땅, 모든 것이 갖추어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그 땅을 지금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다 그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럼 왜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시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 여러분 당시에 이집트 제국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소수 민족들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 부족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프리카의 그 부족들 가운데 한 부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핀셋으로 딱 집어갖고 싹 꺼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해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가?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두에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 속에서 이 지구라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하나의 입자도 될 수 없는 그 지구에, 대한민국에, 또 이 포항에, 이 구룡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얼마나 소중하고 소중한 나의 백성인데,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러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땅을 아무에게 안 주죠. 여러분, 부모가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아무에게나 지나가는 사람, 이웃에게 줍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젖과 꿀이는 아름다운 땅, 그 약속의 땅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같고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공간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언젠가 갈 그 하나님의 천국, 천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은요, 이제는 지역의 개념을 넘어서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여러분 다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목사님, 저는 눈에 보이는 땅 한 평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땅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70년, 80년, 90년, 100년 동안은 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 이유는 내 땅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땅이 되겠죠. 아까 서두에 그 우주에서의 지구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별을 볼 때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별이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별을 볼 때 참 빛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별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낼 때는,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날 때 우리가 태양을 볼 때 8분 전에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빛을 봐요. 근데 밤하늘의 별을 볼 때는 무려 1500광년, 1500만 년 전의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350만 년 전의 빛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주 신비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땅 한 평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신비로운 영적인 가나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누리는 여러분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서 예배드리는 곳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밟는 땅마다 내가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곳이 여러분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물리적인 가나안을 찾아다닐 필요 없고 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가나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비의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2절 3절 다시 볼까요? 2절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금 지도자를 세워갖고 애굽으로 가자,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죠? 달랐잖아요. 오늘 7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땅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거민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야. 이렇게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 밑에 28절 보겠어요?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넘치고 또 넘치는 아름다운 가나안 할아버지 땅을 줘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무도 그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은 참으로 신비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 작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신비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제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